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먼저 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교독합니다. 4절부터 1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웨가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5절 갑니다.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에세드 은혜만을 붙드는 귀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하고 3장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본분을 찾으라. 당신의 본분을 찾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계시하시기 원했던 메시지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너희들이 절대 충성해야 한다. 그 어떠한 충성을 다른 피조물 혹은 사람 혹은 나에게 그 충정을 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그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충정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하나님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신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분이세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갖가지 재앙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없이 그냥 마냥 좋은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 대비 없이 문설주에 피도 바르지 못한 상태로 인생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야 진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재앙과 징계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듣고 빨리 여러분 가운데 핏부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과 이제 또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이제 나눌 겁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사실 전도설교를 한 3-4달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믿음의 핵심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전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본문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완전히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다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시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두 개가 필요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하세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시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이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네. 이거를 여러분 확인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에 여러분 청종하셔서 여러분이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 10가지 지향하고 비슷한데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피조물 이거는 전부 다 뭐에 불과하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섬기면 안 되고 다른 피조물들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신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2장 한번 5절을 잠깐 가보시면 4절부터 갈까요? 2장부터는요 이제 인간 창조에 좀 하나님께서 클로즈업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인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안개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타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주도하듯이 주주하듯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주하시고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모아시니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그때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당신의 본분을 찾으라. 본분을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 주소와 위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본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등병이 그 상병이나 병장 노릇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맞죠? 2등병은 2등병처럼 1병은 1병처럼 그 각각 계급마다 그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아직 군대 갔을 때 기억나는데 이런 2등병이면 제일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2등병은 일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누가 일해야 되냐면 짝대기 2개 1병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 2등병이니까 뭐라도 해야지 고참한테 혼 안 날 줄 알고 뭐 시키면은 막 제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려고 하면은 병장들이 일어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 미쳤냐고 저한테. 딱 그 2등병은 2등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병은 1병이 그리고 상병은 상병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규칙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눈이 있고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그 본분과 위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거를 실제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요, 코에 뭐를 넣으시죠? 생기. 근데 이 생기가 호흡을 넣으신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딱 넣었더니 인간이 숨을 쉬고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명을, 호흡을 누가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또 누가 거둬가세요?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흡을 걷어가는 거는 뭐다? 사고다. 혹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 임종하는 장면을 보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뭐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냐면은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막 숨 안 쉬어지다가 이제 결국 임종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 호흡이 걷어지는 것을 뭐 사고든 혹은 어떤 병이든 혹은 이게 나이가 많아서든 어떤 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들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아까 아침에 잠깐 묵상이 됐었어요. 이제 우리가 임종 직전에 이런 분명히 숨쉬기 힘들 거예요. 맞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셔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있다? 하나님에게있다.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숨쉬고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제는 걷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을 찾지 마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카운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할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인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아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토지. 그래서 오늘날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 흙덩어리야,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이 먼지야, 이 티끌아,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흡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너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하고 14절 이거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시편 103편 찾으셨습니까? 집중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13절부터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기를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본분을 누가 먼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인식하시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뭐뿐이다? 진토,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근데 인간이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어떤 자리로 가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신 대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 제가 이제 이거 정확하게 이 10편이 근거해서 제가 10편 103편하고 금요일이 될 때 이제 10편 33편을 살펴봤는데 그 두 구절을 제가 종합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굉장히 이거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외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즉 내가 진토꾼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제가 시편 33편 9절까지 다 같이 사용해서 물론 이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진토인 것을 알고. 교만할 수 없죠.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분 중에서 하나, 여러분의 흙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이고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생명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는 하나님 뭘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창세기 2장 다시 돌아오시면 요거를 살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까지 먼저 살필게요. 이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먼저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본분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뭐 했으니? 들었으니. 그러면은 앞에서 주구장창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12장 1절 잠깐 가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빛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런 날이 어떤 날이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집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떨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지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질 것이며. 쭉 내려가셔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고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로 진행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종이 그에게 버리고 왕래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거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뭐하고? 돌아가고 종우객들로 왕래하는데요. 이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정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올라갈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시면요, 남일처럼 이런 생각하시죠? 심지어 가족 장례식장인데도 태어나고 남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보게 하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정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곧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인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죽으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 예본이가 꿈을 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제가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아까 좀 선택했는데 지옥문 앞에 간 꿈을 꿨대요. 근데 거기 앞에 딱 이게 써 있었대요. 영원히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 물론 거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으셔서 이제 건지심을 받았대요, 우리 예본이가. 근데 저는 아까 어떤 문구에 좀 이게 딱 선택했냐면, 지옥 문 앞에 뭐가 딱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죽으셨는데 그 문 앞에 딱 서시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영원히 영원.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노새 사건을 여러분 거기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유 무슨 그런 종말이 올까? 내 생명 영원하겠지. 아 내일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와야죠.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정사진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장례식을 묵상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사진 위에 올려지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기억해 준다고 그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영원히 그 지옥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60억의 인구가 여러분들을 위해 누워줘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내게서 떠나가. 이 선언 들으시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60억 인구가 알아주지 않고 개죽음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거면 족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구분의 때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수명을 주신가?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만행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들으면서 그냥 사단이 쓰는 전략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묵상하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묵상하라 했잖아요. 묵상하래요. 조문객들이 왕래할 곳을 묵상하래요. 그 일을 들어야지. 여러분 뭐 하는 자리에 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간대. 아멘. 그거 여러분 들으셔야죠. 칠 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전에! 언제요? 전에!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 본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호흡을 빚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거둬오시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호흡이 주어진 이때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비참한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창세기 2장 잠깐 들어오셔서 15, 16, 17절 15,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요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타락한 다음에는요 우리 경작 혹은 노동이라고 하죠. 밖에서 노동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를 우리는 구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이거 일반적인 일, 이거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요, 일반적인 노동 자체가 뭐였어요? 그냥 사명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아담에게는요, 교회 따로 국가 따로가 아니에요. 국가 이퀄 교회, 교회 이퀄 가정, 그리고 가정 이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노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였냐면 그 하와와 같이 연합해서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만물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스릴 때, 경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경작하면서 16절 잠깐 보시면 15절 뒤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항상 보고 기억할 수 있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 흉왕에 두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은요, 처음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뭐를 보게 돼요? 그 나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노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아담은요, 동사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관리해야 돼. 이게 인간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분만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순종하고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청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나 불순종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는 여러분의 본분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순종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우린 주변에 있는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서 쟤도 불순종하는데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림줄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림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받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타락 전에도 그렇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건 경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결국 인간은 이 본분을 잊고 창조주의 권한을 찬탈하여서 반드시 죽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담만 가게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찾지 마십시오. 따라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준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위치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환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지만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절 주목하십시오. 자, 인간 처음에 본문은 뭐냐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존재적으로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냐면 복음을 베푸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소망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각주에 불과합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에 불과해요? 각주에 불과해요. 전부 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중요한 본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이 메시아 언약,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뭐라고요? 이 메시아 언약,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드는 게 인간의 뭐라고요? 마땅한 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거 너무 무례하고 너무 뻔뻔스러운 행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다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성실하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줘도 계속 뭐하죠? 계속 반역하죠.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뭐예요? 타락으로 점철되어지죠 인간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도 어떻게 돼요? 오염되어져서 하나님 뭐 하세요?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타락해서 아담 전까지 데라 시기까지 가면요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형국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뭐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구약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이 계속 하나님께 뭐 하는 존재예요? 반역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원수로 행해요. 근데 하나님 끝없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구속사역을 진행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든 게 뭐냐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자, 우리 시편 요거 하나만 더 쳤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쭉 계속 뭐가 나오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예요. 저 주목하십시오. 이런 결국 이후의 인간들은요,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 헤세드를 붙드는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인류 처음에 아담과 하와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오죠. 그리고 아벨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가인은 버림받습니까? 아벨은 메시아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본문대로 간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 제가 이제 설교 때 한번 다루긴 할 건데, 메시아 언약 붙들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멕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강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삽니다. 인간의 모든 본분을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알고, 내가 진토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참된 본분된 자리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그 본분된 자리에 가 계십니까? 가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토인 거 인정하세요? 나이 점점 들어가시면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몸이 늙어 가시면서 몸에 질병이 생기시면 다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나는 살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몸에 아픈 부위가 한두 개씩 생기면서 오늘 몸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통인 거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꼭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마냥 호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걷어가실 날이 옵니다. 근데 걷어가시기 전에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메시아 언약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완전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냥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이름과 내 영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내 자원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분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세드를 바라는 그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